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64절 이하의 말씀으로 새 시대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에서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한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이 딱 적용하기가 좋은 말이 다 된 밥에 콧바뜨리는 격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일이었고, 심지어 그 땅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정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라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확인을 하고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네피림의 후손들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가면 다 죽는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물들여갑니다. 430년 종살이했던 백성 거듭거듭 강조했는데, 어찌 보면 과거 종된 의식에 찌들어가지고 아직도 그 종의 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그 종된 의식으로 터져 나온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 백성 모세를 향한 이 원망과 불평의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말, 이 부정적인 말들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 죄의 바이러스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건너온 역사, 물을 주시고 정말 만나음의 추락기를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말 그대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며 진노하셨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 일로 애석하게도 그들은 광야길로 다시금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장 38년 동안이나 정처 없이 방랑의 시절을 살아가다가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처음 광야를 출발한 것부터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 여러 가지 어떤 여정들, 이 각종 사건들이 민수기 25장까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어떤 기로의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민수기 26장은요, 민수기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막, 이 새 출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26장부터 32장까지 이 모압 평지에 다다른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과정에 관한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오늘 26장에 보면 제2차 인구조사, 정확하게 말하면 군대 개수지요.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셨던 그 명령과 3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금 2차로 이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조사를 명하고 이 군대를 정비하셨던 의도, 그것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우뚝 서기를 바라시면서 이들이 철저하게 영적 군대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정말 우직하게 전진하는 당신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셨더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심정 같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배반, 반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다 소멸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2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한 시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언제예요? 연병 후에. 이 연병 후에 인구조사 군대 소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앞에 25장에 나타나는 이 우상숭배 사건, 이 바알 부호를 숭배한 사건으로 인한 이 연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이 성경에 나오는 흔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돌이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출애굽 1세대들 경우에는요, 우리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마치 생을 포기한 사람인 양, 나 삐뚤어질 테야 막 그렇게 하는 모양처럼 더 타락해 가는 1세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가지고 온, 이 모압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 이 바알 부호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예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잡아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이 모세와 회중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론의 손자,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막사로 들어가서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향한 이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 영적인 분노가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연병이 그쳐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병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자그마치 2만 4천 명입니다. 전염병이 돌아가서 그 악한 일들에 대한 결과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대, 출애굽 2세대의 이 새로운 출발과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 심판. 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간 게 아니라 완전한 정화 이후에 비로소 이 출애굽 2세대의 힘찬 출발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일, 주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라고 하는 정말 완전한 회개, 이것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치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러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그저 그냥 다 포용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오해하고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요, 완전한 죄에 대한 도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지만 대신 죽었다고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마땅히 죽을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완전히 파멸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도말, 이것이 복음의 가치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고 철저하게 죄와 무관한 순결한 주님의 인치심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인침받을 수 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구원이 가능하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간, 완전히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모든 악을 제거함으로 비로소 이들의 첫 출발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고 엄청 감사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위 진노하시잖아요. 인내심을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그들을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때의 방법을 보니까 마치 노아 홍수 때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방식이나 혹은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 가운데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소위 일부 소수만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속에 악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그 이스라엘이 엄청난 힘과 능력 있는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든든히 세워가시면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죄악을 제거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군대 개수의 결과가 민수기 26장 전장을 통해서 5절 이하부터 51절까지 쭉 어떻게 숫자가 세워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차 군대 개수의 숫자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1차는요 60만 3,350명 개수가 됐거든요. 출애굽 2년 때. 근데 지금 38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개수한 결과가 5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60만 1,730명입니다. 차이가 여러분 고작 1,82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세부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건 무슨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사람이 짜맞췄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세부적으로 보면 되게 신기해요.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장자 지파였는데 이때쯤 되면요 엄청 세력이 감소합니다. 1세대 때에 비해서 2세대가 루벤 지파는 훨씬 감소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또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세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한데 희한하게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1세대의 죽음의 사건과 2세대의 새로운 출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여호수아와 갈렙에 1세대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악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요 다 죽이고 치고 죽었다면 사라져야 될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 힘과 능력과 권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의 경우는요 아무리 종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들은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최강대국,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그 문명 가운데서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하고 부강한 민족이 된 겁니다. 애굽의 바로조차도 골치 아프다고 생각할 만큼 애들을 너무너무 잘났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38년이 지난 여러분 광야의 방황의 시간 속에서, 광야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백성들이 인구가 증가해 왔습니다. 먹을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군다나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고 여러분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늘뜨내기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백성이 지금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그분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자비의 결과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셨더라면 그냥 싹 다 망하게 하면 그만 아닙니까? 더군다나 명분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마음 바꾼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 싫다고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번복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외면하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신실한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할 일을 그대로 우직하게 해오고 계셨던 겁니다. 한쪽에선 죄를 제거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주님은 또 주님대로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그 백성을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렇게 번성하게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민수기의 사건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이 하나님의 정말 긴밀한 사랑, 아주 특별한 은총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마치 그 사실을 너희들이 잘 알아들어라 이러면서 예화를 들은 것 같은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일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람 선지자, 어떤 선지자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생각을 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방 잡신을 섬기는 복술사, 점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바람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행진하는데 이 모압 동편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먼저 터를 잡고 살아가던 이 모압 족속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백성들이 저렇게 때로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니까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사실 모압뿐만 아니라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일제히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고대 근동에 그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그 최고 근동에 그 엄청난 힘을 과시했던 애굽의 바로왕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함께하는 민족이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는데, 이 모압왕이 자기 코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수를 쓴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모압왕,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한 겁니다. 불러와요. 민수기 2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러라. 발람 선지자가 아주 영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때로 몰려오는 저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라고 이 발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왕이 찾을 만큼 신령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굳이 사람까지 보내서 데리고 올 만큼 신통방통한 영력자로 통했던 사람이 이 발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요, 이런 뭐 영매에 대해서 이런 뭐 신령한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뭐 정치인들도 거기 가서 굽신거리는 시대인데, 이 고대 사회에는 이게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이 있었을 것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일을 정확히 아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 발람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12절 말씀해 보면 발람 선지자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이다. 마음을 좀 바꾸었다가 이 발람이 안 가려고 했는데 왕이 와가지고 또 회유하니까 한 번은 거절합니다. 근데 또다시 회유하니까 결국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왕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이 나귀 안장을 쥐고 두 종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놈의 나귀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떡 하고 서버리네요. 아무리 가자고 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주저하지 않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주저주저합니다. 발람이 화가 나서 채찍으로 때려보고 지팡이로 때려도 그 나귀가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이 좁은 길에서 나귀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을 때 발람이 이렇게 화를 내요.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당장에 죽였을 것이라고 막
막 분을 내고 있는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30절에 나귀가 하는 말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또 발람이 말해요. 그래, 없었다. 아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자기에게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렇게 고집 피운 적이 있었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그 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빼들고 자신이 가는 길 앞에 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나귀는 먼저 3번이나 그 발람의 길을 막아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못 알아보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 한낱 미물인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의 눈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발람이 가던 길을 접어두고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너 지금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매수당해서 그 왕 앞에 서서 네가 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말을 하는데 말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선지자 입장에서 앉아 환장할 겁니다. 근데 더 환장할 건 누구예요? 모압 왕 발락입니다.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노라. 화가 났습니다. 왕이 보다 못해 참지 못해서 저 사람이 틀림없이 저 이스라엘 군대 저 수없이 많은 그 인구에 압도돼 가지고 지금 거짓말하는 게 틀림없으니까 이 모압 저 끝쪽으로 데려가서 백성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다시금 저주를 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 쓰고 그곳에 데리고 가서 다시 한 번 더 예언하게 만듭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한 예언이 민수기 2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말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입을 틀어막고 싶을 만큼 자기의 입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 터져나오는 축복의 메시지, 그가 하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맨날 후회하고 맨날 돌이키고 정말 작심삼일도 안 되는 그런 인생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말을 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제한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요 아무리 끌어내리고 싶어도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조건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근거에서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 복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오히려 뭐예요? 네가 그 복덩어리를 저주한 결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의 삶이 더욱더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그 저주의 내용들이 부메랑이 돼서 너의 삶을 오히려 저주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 이게 그들의 잘함, 그들이 정말 말씀에 전적으로 잘 따랐기 때문,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약속하신 그 복을 기어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혈안이 돼서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전쟁이도 찾아다니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위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생각하면서 가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엉뚱한데 기웃거리지 말아라. 소위 엉뚱한데 삽질하고 살지 마라. 너희들의 복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더 정확하게는 너희는 이미 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너희는 이미 복덩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은행 가서 돈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존감에 당당하게 어떤 외압이 찾아와도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멈춰서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도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이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거룩함과 이 성별됨의 규정들은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 드려라,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왜 이렇게 당신께 나오라, 이것들이 출애굽 2세대가 진짜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아주 상세하게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광야 학교에 입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익혔던 모든 과정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여러분 귀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부합한 합당한 삶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430년 종살이, 여러분 소위 무법천지를 살던 종된 백성이 이제는 새 시대에 합당한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로 조직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 방향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질서의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목소리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르는 절대 주권, 절대 순종의 역사가 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복받을 그릇 되지 못하면 광야로 회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은 악이 제거됩니다. 심판받습니다. 자격 미달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수기 후반부에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 사회적 질서를 갖추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에 더해서 생을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에 관한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열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갈등이 있을 때 해소할 것인지, 어떻게 너희들의 경제적인 것들을 지켜갈 것인지, 사회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정말 세세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을 너희들이 쟁취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여정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죠? 다양직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딘가쯤은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쯤에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투영해서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종국에는 그 영광 드러내자고 한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복지, 거룩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무엇을 제거할까?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까? 그것을 곰곰이 기억하고 정말 어리석은 1세대들의 모습과 같이 과거로 회귀하거나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는 그릇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생명의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강경 땅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로 물들여가는 새 시대에 합당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을 의지할 때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과 가치 있는 길에 우리가 매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라도 주님께 항복하는 절대 순종의 역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관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경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걸음걸음 신앙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